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정말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는 소망,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첫 문장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그 자리에 지금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의 순간을 지금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지킨 사람도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그때는 믿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우리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켰는가, 거기서 판단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 이거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로 우리가 분명히 믿지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래에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세상 일을 하다가, 직장 일을 하다가, 친구랑 같이 밥을 먹다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대하거나 아내를 대하거나 부모님을 대할 때거나 친구를 대할 때나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 그때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그건 나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자리로 내가 서 있을 거냐, 아니면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서 서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 시간적인 미래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렇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있을 것인가, 주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으리라.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러면 그 앞에 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는 그 미래, 재림의 날 때에, 재림 전에는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어지러워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죠.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흔들어요. 이거를 미래로 보지 말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 삶 속에서 늘 오세요. 근데 그 오시기 전에 무엇이 있다? 나를 미혹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친구들과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세상 것들에 의해서,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내 믿음을 저버릴 때 유혹이 오죠. 유혹이 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사회생활하는 그 직장 동료의 사이에서 어떤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믿음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시지만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서 미혹한 일이 생겨요. 아, 내가 술 먹어도 될까? 내가 예배 한번 안 빠지고 저기 친구들이랑 산이나 놀러 갈까? 라고 생각할 때 그 미혹이 생길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인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인가가 판결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비난하죠. 코로나 이전도 그랬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기독교를, 교회를 비판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더 많대요. 제가 아시는, 전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시는 큰 교회 한 1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안 나와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 한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300명이래요. 종족을 감췄대요. 300명이 전화도 안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를 비판해서 떠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을 미혹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을 텐데, 믿음 생활을 했을 텐데 왜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떠난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핑계를 들어보면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라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싸우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인가 의심돼서 이래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이때 말이죠.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오고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말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무진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제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또 부르시고 계셔요. 그게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나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미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가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대항하는 자예요. 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사명을 대항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 안 해
라고 대항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두 번째로 자기를 높이려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다 핑계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저 사람들 핑계대고 사람에 실망했다고 하고, 사실적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내 안에 성령이 있었으니까,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하나님이지 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를 높이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사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 성공을 위해서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거는 미혹당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사회 성공해야죠. 그러나 나를 높이려고 사회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내가 사회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지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뜻, 내 멋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 감당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교회 일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갔을 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친구들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아내와 남편을 만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직장 친구를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다 나를 높이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먼저 생각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이 내 성공이고 싶어요. 세상의 성공이 내가 높여지려고 성공하고 싶었던 내 마음들을 나조차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회에 성공하는 것이 나 높아지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유혹들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혹은 달콤해요. 달콤하죠. 쥐약을 놓은 맛있는 빵이 있어요. 쥐가 그 빵을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어요. 저 달콤한 빵을 한번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 쥐약이 있는 것을 안 동료 쥐가, 야 저거 먹으면 너 죽어. 근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세상의 달콤함, 육신의 달콤함을 쫓아 그 맛있는 빵을 먹어버리면 어떻겠어요? 그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달콤한 유혹에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그죠?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누구를 죽여요 지금? 그 대적자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대적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시고 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과 그의 강림에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미혹이 반드시 와요. 안 올 수가 없죠. 유혹이 와요. 나를 높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그 자리에 그 순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 유혹과 그 불법과 적 그리스도를 능히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의 기운이 뭐냐? 입의 기운이. 입의 기운을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는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을 푸뉴마로 번역했어요. 바람, 호흡, 영, 정신, 스프릿이죠. 스프릿. 나의 교만 나를 높아지는 것을 불태우시고 죽이실 거라고 바로 무엇으로? 푸뉴마로. 내가 교만해지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내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무엇으로 그것을 불태우고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불법자들을 패한다고 했어요. 패한다는 것은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이, 이 나타나심이 에피파이네요. 에피파이네는 발현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에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이나 다른 사본에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림은 뭐예요? 커밍 오브 힘이에요. 그가 오심이에요. 그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가오심이에요. 무엇으로? 빛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빛은 포스예요. 포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발현 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광채의 발현으로 우리가 올 때 그 빛으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과 함께 살아가자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순간순간 자리자리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을 높이는 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을 패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냐. 달콤한 세상 속에서 살면 되는데 왜 그 달콤한 것들을 뿌리치고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재림하신 마지막 그날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참 사랑과 행복을 주신다고 12절에 진리의 사랑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심판 그 자리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이유가 내가 높여지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으려고, 쥐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먹고 그냥 그 영혼이 죽어버리더라도 당장의 달콤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나 그 유혹에서, 그 불법자에서 이기려면 성령 받아야 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참 사랑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 사랑의 축복은 여러분 말씀에 선포할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올 걸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 참 행복과 참 사랑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빛난 광채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참 사랑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참 사랑하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달콤함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부활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